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면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성가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요. 기다리던 비가 옵니다. 계속 쭉 비가 좀 더 왔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괜히 비 오는 날이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생활을 할 때 해군이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는데 그 철판 밑에 객실이 있어요. 여기는 배가 그 상판이 있으면 그게 수면 밑에 객실이 있는데 비가 오면 철판을 때리는 소리가 나요. 타닥 타닥 타닥. 그럼 오늘은 아무 일도 안 하는구나. 그게 학습이 돼가지고 비만 오면 계속 졸리고 비만 오면 그냥 긴장이 풀리고 그게 오랫동안 가더라고요. 지금도 비가 오면 괜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마른 대지에 좀 더 많은 비가 와주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비라고 하는 것이 농사와 이렇게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둥이 치거나 번개가 번쩍이면은 우리는 누가 벼락 맞을 놈이 있나 하고 찾지만은 그 사람들은 아 축복이다.
이건 하나님의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요. 우레를 바라며 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왜? 그 뒤에 비가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으로 성경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농경 생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농경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가 하나가 뭐냐면 맥추절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 맥추절인데 우리는 다음 주에 맥추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우리가 강구에 제가 좀 빠졌습니다만은 오후 예배 전에 식사 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번 삼겹살 파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비가 와도 상관없는 요 차고에서 한 100명도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차 다 밖으로 빼놓고 거기에서 삼겹살을 신나게 구워가지고 맛있는 쌈에다가 된장 발라서 매실 장아찌 넣어서 그래 서로 한번 인상을 찡그리면서 같이 한번 먹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맥추절을 다음 주에는 그렇게 지내니까 다음 주 오후 일정은 웬만하면 잡지 마시고 오후 예배를 삼겹살을 먹는 것으로 같이 교제하는 시간으로 가져가려고 그러니까요. 점심 식사 시간에 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동경사야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는데 저는 어릴 때 맥추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지 않는데 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크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보리 수확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를 수확하는 첫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6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이 맥추절을 지내게 되는데 그 맥추절을 지내면서 이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여러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현대용에서 이 맥추절이 의미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보리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렇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옛날 같으면 여기 보리단을 갖다 놓고 그렇게 맥추절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지금 보리 수확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아마 보리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천년에 드리는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어떤 절기를 우리가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맥추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는 새롭게 조명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유독 유난히 모든 그 부분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가 지금 뭐냐면은 바로 그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 맥추절이라는 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맥추절을 지키라 있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 보리고기를 지난 분들이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야기로만 들었어요. 보리고기가 얼마나 힘든지 세상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고기가 이 보리고기라 그래요. 왜냐하면 쌀 수확은 가을에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작을 하는 사람들은 지주에게 많은 것들을 또 세금으로 내야 되고 그 종자를 또 다음에 파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남겨둬야 되고 그렇게 지나다 보면 봄이 되어서 이제 보리 수확할 때까지 사실은 양식이 끊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풀뿌리를 캐먹기도 하고 치뿌리를 캐먹기도 하고 그러지만 뻔하게 종자를 파종할 수 있는 그런 배 씨앗이 있지만은 그것을 밥을 해먹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풀뿌리를 캐먹고 또 나무뿌리를 캐먹다 보면은 나중에는 고운 항토를 끓여다가 흙이를 채우려고 먹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불과 그런 보릿고기를 지난 것이 100년이 되질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적어도
굶어 죽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비통한 마음에서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니 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기가 막힌 이야기들 중에 보면요, 너무나 허기지니까 밖에 나가서 먹을 걸 찾아다니다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방 안에 들어오니까 방 안에 돼지 새끼 한 마리가 막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젖먹이는 어미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거를 소에 삶았다는 거예요. 삶고서 먹고 난 뒤 이제 허기를 채우고 난 뒤 보니까 아이 젖 주려고 아이를 젖을 물리려고 보니까 애가 없더라는 거죠. 그 다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사람이 사람을 먹는 그런 이야기가 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보릿고개 시절에 그렇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보리 수확을 하게 될 때 첫낫을 되어서 그 수확을 거둬들일 때 말입니다. 그것은요, 풍성하고 풍요로울 때 쌀 10가마니 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그 보리 수확을 첫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 수확이에요. 그걸 거둬들이면서 굶주린 처자식을 먹이 살리고 그걸 거둬들이면서 굶주린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고 온갖 만 가지가 그 속에 교차하는 것이 바로 이게 첫 수확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시절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 땅 그들이 이 보리 수확을 할 때도 첫 것을 드리는 이 수확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 첫 것은 귀한 사람에게밖에 줄 수 없는 것이고 이건 아무나한테 어떻게 양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주 전에 제가 볼 때는 보리 수확이 다 끝나고 난 뒤 마지막에 드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요? 모든 수확을 하면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모두가 기운을 차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배가 불러져서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수확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았고 그래서 이 수확으로 우리가 또 이제 밀수확을 할 때까지 또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낫을 대는 첫 열매를 나한테 가져와라. 아멘이 되십니까? 나는 그 상황이 되면 아멘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갖다 뭐에 쓰실 거예요? 하나님 배가 고프십니까? 나는 배가 고픕니다. 내 새끼는 지금 굶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냐고요. 근데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를 해요. 순서가 좀 바뀌면 어떻습니까? 그런다고 큰일 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첫 것을 나한테 바쳐라.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의 보릿고개를 생각해 보면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100년 전 그리고 보릿고개가 여전히 있을 때 우리 땅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도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렸었을 겁니다. 그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절박함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쌀을 배불리 먹고 있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노가다 3일만 가면 한 달 먹을 양식, 한 달 살 수 있는 전기세 다 공급받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3일만 일해도 저는 연맹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7, 80년 전만 해도요. 한 달 내내도 5식, 7식 입에 풀칠하기 어렵던 시절이 우리에게는 있었어요. 불과 100년도 되기 전에. 근데 그 시절에 그분들이 교회 다녔다는 이 이유 때문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첫 것을 올려드리는 그 심정은 우리가 아무리 지금 배우려고 해도요. 그들의 영성과 그들의 믿음을 역사를 뒤바꿔 놔서 지금 여기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 시대로 갑자기 순간이동해서 간다고 할 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내 새끼가 지금 굶고 있고 내 모든 상황이 그렇게 절박해져 있는데 첫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그런 분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소천했지만 집에 전기가 끊어졌어요. 집에 모든 수도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일을 하러 다니는데 그 직장에 일을 해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첫 열매라고 몽땅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진짜 그럴 거냐고. 이건 하나님 거라고 내가 약속하고 바치기로 했는데 왜 그런 것을 질문하느냐고. 그리고 정말 그 섬뜩한 일을 저질렀어요. 주일날 전기세가 끊어지고 수도가 끊어졌는데 그 첫 열매라고 그것을 예배 앞에다가 바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본인도 거기까지 오기 너무나 갈등스럽고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했으니 하나님 앞에 저는 드리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하고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억? 1억? 1000만 원? 아니에요.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적은 돈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한 가정이 한 달을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돈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일 들어주셨다고 그 1000만 원 열매를 가져온 거예요. 재정부에서 해가 벌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집사님, 이건 재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미 그 마음을 받으셨으니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왜 목사님이 나의 축복의 길을 막느냐고.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그렇게 한참 실강을 하다가 도대체 물러설 기미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막지 마십시오. 제가 구제연금으로 재정부에서 집행을 해서 그 돈이 아니라 구제연금으로 정말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제연금으로 재정부를 제가 설득해가지고 구제연금으로 지출을 시켰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참 많은 영혼을 남기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절에 첫 것을 드린다는 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속에 소중한 의미들이 있는 거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첫 것에 집착하시는 겁니까? 그것만 좀 피해가면 좋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첫 것에 집착하는 걸까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 하시죠? 예. 딸 낳다가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말씀을 열심히 모시는 분이라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딸만 낳다가 끝날 나에게 첫 아들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이유가 단순했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입니다. 12지파에게 다 땅을 나눠주는데 4지파에게만 땅을 나눠주지 않아요. 그럼 이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다 내 것이다. 장자는 다 내 것인데 그 장자를 다 내한테 바치지 않기 때문에 한 지파를 구분해서 다 그 장자의 값으로 주겠다.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병적 수준이에요. 첫 것에 집착하는 게. 죄송합니다. 거의 병적 수준으로 첫 것에 그렇게 집착을 하셔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너희는 영소속기의 거미에 붙어서 첫 것. 저보다 좀 심합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드시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첫 것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게 첫 것이 생겼어요. 그럴 때 가장 기억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자친구입니까? 여자친구입니까? 남편입니까? 자식입니까? 그게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대상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게 가장 소중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데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내 물질에 첫 것이 생겼을 때 나는 가장 무엇이 기억나는가?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사람의 구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의 관점의 차이예요. 자, 내가 믿는 사람이다. 앉아서 여기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믿는 사람이냐? 그거요. 연예인들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거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제 사촌형이 이제 교회 갈까 그러더라고요. 65이 다 돼가는데. 그런데 옹변을 해가지고 얼마나 목소리가 좋은지 몰라요. 저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말입니다. 학생회를 가가지고 기도를 탁 하는데 그까지 기도 못할 줄 알고 그런 기도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 내가 옹변을 했으니까 전국 옹변대회 나가기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깜빡 잊어버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끝날 때 뭐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을 이어가고 또 좋은 말을 이어가고 하다가 이게 안 되겠는데 사망 수습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만 줄이겠습니다. 예, 유명한 일을 남겼어요. 그 형이 또 충북 영동에 사는데 지난번에 산수대원에 갔더니 나도 이제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더라고. 마누라도 나가고 자식도 나가고 다 나가 자기만 남았는데 가야 될 것 같대. 형님 빨리 가십시오. 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일까요?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 찬양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 어떤 큰 교회 다니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내 삶의 근원적인 그런 배경이 되는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확신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하는 그런 절기가 뭐냐면은 바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병적으로 집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딛고 있는 땅과 우리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는 자예요.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런 지식이라면, 자,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의 현재 이 위치에서 나를 앞으로 나가게 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신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것을 네가 말로 무슨 소리를 하고 무슨 쇼를 부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것이 생겼을 때 너는 나를 기억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기억하느냐? 그래서 신명기 7장 19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게 본 큰 시온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펜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궁금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가? 그 광야에서 지키고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런 가운데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가 누구인지 너희들은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을 따릅니까? 왜 아세라의 상 앞에 가서 우상을 드립니까? 바알은 기후를 조장하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왔으니 이 땅의 기후는 그가 주장할 거라고 생각하며 그저 바알이 우리에게 좀 농사를 잘 짓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바알을 따르는 거예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목축을 하는 이들에게 새끼를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그거 다산의 신을 따르면 그렇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뭐예요? 그렇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존재를 붙드는 거죠. 사람은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것 같은 존재에게 투자를 하고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100억 가진 사람하고 돈 없는 사람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바깥 계산은 돈 없는 사람이 하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100억 가진 사람에게 뭔가 투자를 끊어내고 밥 사주고 데리고 다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집에 뭡니까? 그 별장을 짓는데 7천만 원 들여가지고 조경까지 해주더라고요. 그걸 아깝지 않게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그분한테 얻어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인색하기 이를 데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왜? 해줄 것 같은 그게 바알인 거예요. 그런데 한번 되짚어 보십시다. 뭘요?
나를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래적 모든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도 보겠다는 거예요. 뭘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지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는지를 내가 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고 난 뒤에 내가 너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가겠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그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그 백성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소중한 것들이 있고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보이는 것이 첫 것의 의미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조금만 나사나만 조금만 우리 몸의 신체의 어떤 한 부분을 조금만 손대시기만 해도 우리는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눈이 보이지 않았던 분이 인공망막을 집어넣어서 행체로 사람을 보게 됐다고 너무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조금 보고 있다가 가격이 3억 정도 돼요. 3억 정도 들여가지고 사람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행체가 보이는 걸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귀에 특수한 안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이 머리에 선을 연결해가지고 망막에 이 안경에 카메라에 잡히는 신호를 이 망막에 여기 뇌에서 그걸 인식을 해서 행체로 보여주는 거예요. 대단한 기술입니다. 3억 정도의 비용이 든다 그래요. 그리고 저 눈을 거울을 보고 있다가 3억, 6억 정도는 되네. 그러면서 야, 나는 부자다. 옆 사람에게 나는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러나 나와 그 일은 무관한 것 같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 속에 어떤 것들이 우리 속에 생기지 말라는 그런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잊고 살아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은 예를 들은 것이지만 어쩌면 우리는 천국 가면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지도 몰라요. 차를 타고 가는 한순간에 옛날 김기동 그 장로님이 주의를 빼먹고 새 차를 몰고 스키장으로 강원도로 쫙 간 거죠. 주일 아침에 마누라가 말 안 들 것 같으니까 교회 가자 그러고 태우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교회고 왼쪽으로 꺾으면 스키장인데 딱 그래놓고 교회 가서 오른쪽으로 탁 꺾어가지고 양재동 IC로 쫙 들어서니까 여보 왜 이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를 믿어. 어떻게 하려 그래요? 나를 믿어. 그리고 가서 강원도로 올라가서 내리막길 내리면 갑자기 중앙선에 차가 하나 그랜저 하나가 탁 중앙선을 넘어들었는데 냈다 받아버린 거예요. 정신을 잊어버렸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애 마누라 다 그냥 피투성이 쓰러져 있는데 서울로 모실래 진려가는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믿어. 그 말이 생각이 나요. 뭘 믿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열심히 주를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까지 갔는데 병원 가서 응급실에서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고비를 넘겼다는 얘기 듣고 자기가 쓰러진 거예요. 자기도 몸이 많이 이상해. 그 다음부터는 차를 몰고 갈 때마다 차가 지나갈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냥 지나가주는 게 그렇게 고맙더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다는 거죠. 그래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야 너 막 그 불평하려게 야 중앙지하 그 정면 충돌을 안 한 거면 너는 아주 기적을 체험한 거야. 지나갈 때마다 아멘해. 그래서 그 친구들도 순진해가지고 차 지나갈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3일째 전화가 오더래. 야, 기동아, 입 아파서 못하겠다.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믿고 살아요. 오죽 했으면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억나는 것에 그게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기억하기보다는 어떻게 이것을 누릴까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막 흥분되죠.
정경희 선생님 어디 갔어요? 거기 있네. 로또가 당첨되면 어떻게 된가 그러더니 11조를 할게요 그러더라고. 나는 성전 건축할 줄 알았어요. 할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네 목사의 가슴에 그렇게 사람 안 봤는데 한번 실문해봤어요. 내가 로또가 당첨되면 뭘 할까? 만이라도 주여 내가 성전의 빚을 다 갚아버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다가 막 선교센터를 짓겠습니다. 이런 거 뭐 얘기해보세요. 그래도 줄까 말까 한데 예.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 이 모든 것을 잊게 하신. 그래서 그들이 맥주주를 드리며 나아갈 때는 그때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은 배가 고픈데 아버지 왜 나 밥부터 먼저 해줘야지 그걸 왜 하나님께 왜 가져갑니까? 그렇게 물을 때 얘야 조금만 참아라. 이 모든 씨앗을 잊게 하시고 이 모든 추수를 하게 하신 분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란다. 그럴 때 그 아이의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가요. 아 하나님은 넘보면 안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센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도 세워주시는구나. 그게 자식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민수기 3장 12절에 13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여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애굽 땅에서 그의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애굽에서 장자들을 다 죽일 때 히브리인의 장자는 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의 짐승의 새끼는 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 것은 내가 보호했기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도 우리가 잘 까먹고 따지기를 잘하니까 내가 그때 살려주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이 첫 것을 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양떼를 가지고요 새끼를 낳으면 양우리로 집어넣을 때 등에 빨간 줄이 있는 양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목자가 양을 이렇게 계수할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계수할 때 양이 누가 먼저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10개 중에 1개가 하나님 것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실한 놈에다가 갖다 칠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좀 비실비실하고 죽을 것 같고 흠이 있고 새끼도 못 날 것 같은 거 이거 하나님 거라고 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고 그래서 짝대기를 다 걸쳐놓고 무조건 하나님 이거 그 다음에 치하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또 10개라고 또 하나님 이거 그렇게 첫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색깔을 다 이게 칠해요. 양을 이렇게 보면 알아요. 예?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집착하시니까 믿는 자들은 첫 것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농산물에 첫 것을 드린다 어쩐다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요. 이 모든 것을 잊게 한 자를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첫 것을 드리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모든 것이 되어질 것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첫 것이나 두 번째 것이나 똑같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첫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무엇을 드리나 보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제일 제가 볼 땐 치사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엘리야와 사랍다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3년 가뭄이 들었어요. 우리는 뭐 1년 가뭄에도 죽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데 3년 동안 비 한 방울이 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돼지가 메말라가고 짐승도 물을 구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렙다 가부에게로 엘리야를 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어요. 거기서 갔더니 이 여인이 이제 가루 한 줌 남고 기름 한 방울 남았는데 그것 가지고 외아들하고 둘이서 이제 더 이상 양식도 없고 오늘 저녁에 그거 먹고 떨어지고 이제 그럼 굶으면 죽으려고 그렇게 밥을 지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떡을 구우려고 준비를 하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딱 봐도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물 한 그릇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물을 주고 났더니 세상에 그 물도 귀한 물인데 뭐라고 합니까? 집에 먹을 거 있으면 가져와서 떡을 구워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한 자락 질러놓고 지금 내 아들하고 둘이서 딱 구워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먹고 살라고 하는,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달라고 하는 이야기니까지는 얘기는 않지만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같으면 그것을 돌아서요. 저 같으면 그러면 그거 먹고 힘내세요. 그래야지 목사가. 근데 그 목사는 도대체 어떤 목사인지 엘리야 목사님은 그거 가져와서 나를 위해서 떡을 좀 구워라. 세상의 목사도 아니에요. 한번 제가 그 여러분 집에 양식이 똑 떨어졌는데 가가지고 권사님 제가 이거 먹고 권사님 이거 먹고 나 죽으려고 한다고 이러는데 제가 가가지고 권사님 그거 나를 위해서 밥 지어오시오. 그러면 지어올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근데 그거 달라고 제가 성경의 본령이 제일 치사한 이야기예요. 그거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여인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그러고 갖다 줬어. 대단한 믿음이에요. 불평하게 했지만 대단한 믿음. 그런 대단한 믿음이죠. 아니 엘리야가 눈 이거 이러면 안 됩니까? 가루통을 가져와라. 기름통을 가져라. 살았다 여인이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인 것은 당신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여호와여, 이 가루통이 차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름통이 차게 해 주시옵소서. 봐, 이건 나면 나잖아. 그게 순서가 맞거든요. 차게 해 주시오. 그리고 하고 문을 딱 닫더니 빰 어머 선사님 가루에 차고 넘쳤어요. 기름이 차고 넘쳤어요. 얼른 100개라도 구워주지 뭐. 마음껏 드세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시나리오가. 하나님 그런 의미 없으십니까? 전지전능한 분이.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거 남은 거 그거 가져와. 나를 위해서 떡을 구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나 가루통이 계속 차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기름이 끊이지 않고 3년 기간 내내 그 집만 가루 팔고 기름 팔아가지고 그때 재벌된 거 아니에요. 이런 부자는 언제 되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기근일 때 계속 나오는 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재벌되는 거예요.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삼성그룹이 언제 된 겁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고물상 하다가 저게 삼성그룹이 재벌된 거예요. 6.25 때 탄피 팔아가지고 고물상 했던 거예요. 그때 모두가 그렇게 정신없을 때 탄피 팔은 겁니다. 탄피.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기근의 때 그 집은 가루가 끓이지 않고 혼자 다 먹었겠어요. 그거를요. 나는 먹었겠지. 기름이 마르지 않는. 아이고 답답한 분들 아멘 하세요. 옆에 있는 참 내가 봐도 당신은 답답합니다 그러세요. 날도 더운데 참 덥습니다. 아멘 하세요. 네. 할렐루야. 네. 교회 뭐 좀 하려고 뭐 좀 걸출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언제 나오냐면 이 기근의 때 뭘로 가지고 우선순위가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우선순위가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요. 엘리야는 강압적이었지만 그거를 엘리야가 그거 먹어서 뭐 하겠어요. 까마귀가 주는 거 먹고 살았는데 뭐 멀리까지 왔냔 말이에요. 한번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냥 까마귀 갖다 주고 먹고 잘 있었어요. 근데 피곤하게 하나님께서 또 가라네. 왜? 그래도 이 살았다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그 여인을 복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법의 원리가 이해가 안 돼. 원리가 첫 것에 집착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을 기억하는지 테스트,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순간에 여기서 무너지는 시험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헌금하지 마세요. 믿음 없어 헌금 안 하셔야 됩니다. 체면으로 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나를 기억하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하십시오. 제가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기회이든 이 모든 것들에 나의 삶의 베이스에 모든 것이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일이 넘어져도
복을 받고 절이 엎어져도 복을 받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킵니다. 그게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깨닫게 하고자 하는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니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의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그 시대에 많은 굶는 자가 있었고 많은 기근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바로 이 사랍다 한 감옥에 보냈다는 거예요. 즉 첫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기회를 우리에게 준 것을 그걸 어찌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기회를 준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단을 쌓고 시작하는 인생이 복이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단을 쌓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고를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보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히 그 앞에 단을 쌓고 시작하는 겁니다. 주여, 이 사업은 이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제 경영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요즘은요, 교회조차도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닌 것 같은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요. 하물며 그러면 우리의 사업장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선교회장 남편이 사슴 농장을 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상담이 왔더라고요. 술도 먹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주일 예배는 꼬박꼬박 드립니다. 근데 꼬박꼬박 드리는데 이분이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한 겁니다. 우리 마누라가 선교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기업입니다. 주님의 기업입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슴 농장의 수입을 갖다 주면 11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기업인데 왜 11조를 안 하지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예요. 주님의 기업이라면 나는 고용인이고 주님이 고용주인데 그분이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신다는 거죠. 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사슴이 잘 크는 것도 뿌리 잘 팔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그저 열심히 일을 할 뿐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기업이라면서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폐개딱을 먹으면서 2시간 내내 저한테 떠드는데 그기야 그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목사님 보증을 하나 서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11조 보증을 선 목사예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그래서 목사님이 보증을 좀 서주십시오. 무슨 보증?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 했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주여 이 주님의 기업을 복을 주시옵시고. 예. 이 취재는 한 장면입니다. 이 모든 것의 공급자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절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되짚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첫 것을 드리는 것은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마중물이 뭡니까? 옛날에 시골에 펌프 있잖아요. 펌프. 동네 가운데 그런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 펌프가 있었어요. 그 펌프에는 동네에 있는 그런 어떤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마지막에 물을 퍼가는 사람은 반드시 한 바가지 물을 남겨놓고 가야 돼. 근데 어떤 못된 인간은 그물 마치 그거 챙겨서 헛떡 챙겨놓고 비워놓고 가요. 그리고 물 들어 우물가에 왔는데 마중물이 없어요. 그 펌프에는 물을 한 바가지 보야 물이 나오는데 물 부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욕을 하는 겁니다. 어떤 그 물을 남겨놓지 않았다고 막 그러면서 투덜투덜하면 집에 가서 남은 물 끌고 와야 돼요. 다른 집에서 한 바가지 얻어와야 돼요. 그게 마중물이에요. 여러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공급한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흥하든 망하든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모든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뭡니까? 미래적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일어나게 만드는 더 큰 물을 오게 만드는 한 바가지의 물이 마중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도 기분 되게 나쁘게
200년을 거의 이 역사 동안에 초강대국으로서 경찰 국가를 자청하며 막 마음대로 큰 소리 치며 살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아메리카에 들어온 인디언들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뤘어요. 그 모든 스토리에 근원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그 신들에게 들어갔을 때 100명이 건너가서 500명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첫해 농사를 살아남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지었을 때 그들은 제일 먼저 한 게 자기 집을 짓기보다 교회를 먼저 지었다는 거죠. 뭐 잘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첫 추수감사들을 드리며 뭐가 감사하겠어요? 같이 배를 타고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 반이 다 죽었는데 그것도 비참하게 굶어 죽었는데 그런 하나님을 뭐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고 그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모든 것을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보십시오. 우리는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그들의 역사는 200년을 좀 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세계도처에 우리나라 내생까지도 간섭을 다할 정도로 그런 영향을 주는 나라로 서 있지 않습니까?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들 그 50명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마중물의 위력이 이 세기로 이어가며 그와 같은 풍성함을 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길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없습니다. 자, 하나님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속에 너는 나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따라합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번 우리가 알던 나는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달았고 내가 어떻게 세상이 될 걸 다 깨달았던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가도 괜찮아요. 저도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 모든 것을 설계하신 분이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 그러면 이제 그를 인정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인정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삶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길이야 100년도 채지지 않은 인생에 금방 떨지 마시고 그분 앞에 내 삶을 한번 내어줘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이끄신 대로 10년이면 10년, 3년이면 3년 작정하고 살아보세요. 예, 하나님, 저는 당신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사나 죽으라 내가 그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라면 그때 부인하세요. 저도 말기지 않을게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리얼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척 하는 것, 신앙생활 해주는 척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맥주조를 통해서 첫 것을 드리는 심정이라는 것은 그 모든 걸 뒤라고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런 내 길을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나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인생을 두 번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두 번 살지 못하는 기회 동안에 정말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 처음과 나중이신 그분을 내가 알고 살았다는 것, 내가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살았다는 것은요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누가 있게 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먹기 위해 사나 살기 위해서 먹나 이런 시시콜콜한 질문하며 살 겁니까? 한번 물어보시오. 어디로 가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내 인생의 구체적 방향이 뭔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믿는 자에게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죽음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느냐고 물어보세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했다. 이게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그것의 시작이 뭐냐면 내 모든 소중한 순간의 첫 시간 첫 것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게 출발인 겁니다. 그래서 정령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것에 집착하다 나중에는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줍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독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유일한 하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의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아들을 얻으시는 겁니다.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물질의 단위와 그 어떤 소유의 가치 때문에 첫 것을 가져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첫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거예요. 왜? 첫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드리는 거니까.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드리는 그것이 바로 내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달력에 보면 아시는지 모르지만 일월화수목금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일이 월화수목금토로 시작된다고 하는 개념을 가진 분은 아직 기독교 세계관에 들어가지 않은 분이에요. 월요일 이 한 주가 시작됐구나. 그게 아니에요. 주일에 한 주가 시작된 거예요.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한 주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신나게 놀고 그 다음 주일날 이 한 주가 시작되는데 이 첫 시간은 내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하고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한 주를 지키시는 거예요. 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할렐루야. 월초에 월삭을 드릴 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왜 병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첫 것에 집착하시는지를. 왜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풍성한 삶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권적 인도를 받게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지를 그렇게 하면서 점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되는 일수록요 우리 마음이 괜히 기뻐, 괜히 즐거워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신나고 찬양을 해도 신나고. 왜? 하나님이 자꾸 느껴지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는데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여기서 목소리가 목사가 좋거나 뭐 찬양을 좋아 뭐 볼 게 뭐 있습니까? 머리는 빠지고 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거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을 내려놓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합시다. 가사 한번 띄워주십시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한 주 내내 저는 어렸을 때 이 찬양이 제 가슴을 계속 때리더라고요.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수. 가슴에 손을 들고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이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없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세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누가 구해. 주 사랑 나를 구하신 주님을 기억하세요. 풍랑에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래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나는 다 할 수 없지만, 다 헤아릴 수도 없지만, 주님이 언제나 계셨습니다.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나를 있게 하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높여드리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오해케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 삶이 깊은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깊은 평안이 있으며 물결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온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20장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절, 2절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역사를 손을 잡고요. 때로 일어나세요. 넘어져도 채우성리를 믿노라네. 믿음도 세와 용기를 내세요. 누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부르면 되겠습니다. 이 믿음도 구세라. 구세라. 할렐루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아멘. 여사람은 이렇게 안아도 되는 분은 안아주시고요. 손잡아주는 분은 손잡아주시고요. 일어납시다. 용기를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이 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7월의 첫 주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연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예배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능력의 오른손을 펼치셔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시고 올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시고 성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담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물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11조문을 구분함으로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드린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 3장의 약속한 대로 누르고 들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한 그 말씀이 증거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사오나 저들의 기업과 저들의 인생은 날로 위기가 기회가 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확장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문을 드리며 주 앞에 나갑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예배자를 기억하여 주시며 이 감사의 고백들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매 순간마다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저들을 통하여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쁨의 역사가 전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의 전도들이 나타나도록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를 쓰시면 셀과 아버지 그 모든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교 현장에 달하는 교회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혼군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건축을 해서 심은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며 빚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빚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많은 일들로 이제는 다른 교회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교회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복합 성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어머니 먼 곳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교 현장에 또 가난과 힘든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그곳에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빛이 온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동금을 드리며 천예매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예배한 예배자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특별히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마음껏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졌다면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시원케 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가 필요한 곳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게 하여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여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게 하여 우리를 이끄시며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첫 것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참 신앙인의 머리에 인생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